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문 가운데 등장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복음이 등장하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앞서 먼저 갔었던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아벨이 등장하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제 경배했었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절을 보면 믿음이 등장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간 자인데,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아벨과 에녹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청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7절부터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드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믿음이 등장하죠. 그리고 8절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으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향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찾는 자들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고향을 떠난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드렸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삭의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요셉에 대한 이제 믿음이 나오고 23절에는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이 왕자로,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인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31절은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그 일들을 기록하진 않지만 인물들을 기록하는데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 앞에 있는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먼저 간 길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외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역사도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고난스러운 면들도 있죠. 35절부터 보면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꼭 어떤 위대한 역사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고문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고문 가운데서 풀려나지 않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감옥이 좋고 고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어길 바에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아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즉 우리의 선배들도 그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먼저 갔었던 그 믿음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는 다르지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자 했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선진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도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쓸쓸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소서. 본향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